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일으키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시작되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율법에 매인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울은 구원의 기쁜 소식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종과 증인의 사명을 거침없이 감당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사울의 회심에 당혹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울이 살 수 있는 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다메섹에서 사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믿음의 제자들은 사울을 밤중에 광주리에 담겨 성벽으로 내려보내는 방법을 통해 그의 다메섹 탈출을 도와 사울로 하여금 지속적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서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손길을 통해 무사히 다메섹에서 탈출하게 된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기를 서슴지 않는 무시무시한 박해자였으나 이제는 구원의 기쁜 소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종과 증인이 되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박해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이 된 사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공식적인 성도와 제자로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과 증인이 된 사실을 믿지 않았고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중심에 있었던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바나바를 준비해서 그를 통해 사울의 이 복음 사역의 형통함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갔습니다. 여기서 바나바의 데려가 간 행동을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의미가 꽉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울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할 때 바나바는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 모두가 두려워하지만 그는 손을 내밀어주고 그 사울의 손을 꼭 붙잡고 담대하게 하여 사도들에게 데려간 것입니다. 이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의 이름에 걸맞는 회심자 사울을 위한 위로와 헌신과 섬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과 함께 사도들 앞에 선 바나바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하게 된 것과 그가 다메섹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종과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헌신적인 변호로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은 드디어 사울을 자신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지난 과거로 인한 복음 전파 사역에 제한이 있었던 사울은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및 모든 성도들과 자유로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메섹에서 했던 것과 같이 담대하게 예루살렘에서도 구원의 기쁜 소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의 사역을, 그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드러나옵니다. 놀랍게도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였던 자유민들의 회당에 소속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회심 이전에 이 회당의 핵심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여 첫 번째 순교 역사를 시작한 이 회당의 핵심 인물이었던 사울이 이제는 변화되어 그곳 회당 사람들이 죽인 스데반처럼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결단은 자신의 그릇된 조치로 순교당한 스데반의 뒤를 잇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에서 비롯된 사울의 결심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나도 닮아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여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인 회당의 핵심 인물인 그 사울의 죄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울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는 차고 넘치도록 순교자 스데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하는 중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바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사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전엔 동료였으나 이제는 배신자가 되어 돌아온 사울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스데반을 제거한 것과 같이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음모는 이내 탄로나게 되고 사울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30절에서 언급하는 사울의 형제들이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믿음의 형제로 여기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울은 이전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된 제자들을 통해 성공적으로 탈출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루살렘 형제들의 바로 그 믿음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고향 다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울이 다소에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구원의 기쁜 소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종과 증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감당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고향에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사도행전 11장에서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다시 등장하기까지 약 10여 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된 사울의 교회를 향한 박해와 이로 인한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 그리고 9장에서 사울의 회심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일단락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 다시 말해서 박해로 시작해서 회심으로 마무리되게 되는 이 모든 성령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전하는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핍박으로 인해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았고 교회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각 지역으로 흩어진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믿게 된 구원의 기쁜 소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고 그 결과 각 지역에 교회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8장에서는 그 복음 전파의 행보가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우리는 이 본문의 31절 말씀을 통해 갈릴리 지역까지 뻗어나가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흩어진 무리 중에서는 유독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많았고 사도들 중에서는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많았으며 그로 인해서 복음이 그들의 고향에 전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타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된 박해가 결국 각 지역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각 지역의 교회들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점차 성장해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가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내외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통해 부활 승천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비전, 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흥황하여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교회의 박해와 이에 굴하지 않는 교회의 성장은 성령님께서 친히 고난과 박해를 통해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큰 그림이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충분히 아름다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더욱더 아름답고 세밀하게 완성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은 임박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의 마지막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허송세월 보낼 수 없고 더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땅끝까지 우리는 부단히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삶,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순교자 스데반이 흘린 피로 세워진 교회의 역사를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또 다른 순교자의 피를, 복음을 위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문에 두드리는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온 주님의 음성에 더디 않고 우리의 문을 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 땅끝까지 선포하라 말씀하신 복음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다짐하는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참여한 하늘의 미랄과 같은 거룩한 동역자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모든 복되고 존귀로운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동역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이 아침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과 함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도 지나고 육신도 정욕도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 영원토록 세워지게 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디하지 않고 주님의 이 뜻을 따라 달려나아가며 믿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복음 전파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신 이 사랑의 음성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져 깊이 있는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기는 복음의 종과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사울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루실 그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오니 성령님을 제한하며 감추고 가려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나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시도록 기꺼이 나의 삶을 드려 복음 전파자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신 뜻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